샬롬,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고 상쾌하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섬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이 있지만 아주 귀한 섬김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주시는데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예배드리려고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교회 주변을 맴돌다가 벌써 기분이 상해져 버립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라는 생각으로 다른 교회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도 없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마음부터 닫아버리는 성도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신 이 섬김, 바로 착한 주차 사역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만큼 보답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받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물이 고이기만 하면 썩기 마련입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야 맑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은혜 또한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하고 계속 전달되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이 바로 이 작은 마음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섬김의 대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는 80세 나이에 큰 부자였습니다. 요단강 동북쪽에 위치한 길르앗에 살고 있던 그는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머물며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궤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서 이해가 어려워 찾아봤는데요.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린다는 뜻으로 극진히 섬기며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윗을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를 받은 다윗은 그가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바르실레를 챙기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나도 너에게 섬길 기회를 달라고 3절 말씀에 공궤하리라 라고 표현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궤하리라라는 단어를 신하인 또 한낱 백성인 이 바르실레에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그냥 단순히 은혜 받은 것에 대해 보상을 치르듯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극진히 섬기겠노라 라고 약속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섬김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 되었다고 또 내 힘으로 지금껏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고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흘러 넘치도록 또 다른 이들에게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널리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바르실레와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34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아서 어찌 왕과 함께 하겠사옵니까? 또 좋고 흉한 것을 분별할 힘도 없고 내 귀도 어두워서 좋은 것을 듣지도 못합니다. 내가 왕께 함께하면 누를 끼칠까 걱정됩니다 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 섬김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아주 기초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바로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높임 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은 낮아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는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고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지고 더욱더 볼품없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41절부터의 모습을 보면 바르실레와 다윗의 섬김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탈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다투는 모습이죠.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이 몫을 가졌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결국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위한 거짓된 충성으로 다윗을 섬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된 섬김은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진실된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가 발닿는 그 모든 곳에서 가장 귀한 섬김을 실천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실천하며 아낌없이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